오늘 3장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느냐면 법정인 그 어떤 법정 모습을 재판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판사와 검사가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면 누가 지금 판결을 하고 누가 지금 검사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판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소 내용입니다. 왜 이들이 이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 그 기소 내용을 지금 조목조목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에 하나님의 판검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기소를 당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누구일까? 두 가지 대상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지도자라 지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시온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온의 16절에 보시면 누구? 딸들.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래. 변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거든요. 재판을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거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첫째는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서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거의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록에 보시도 다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서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열려지는데 거기에 보좌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기 장로들과 고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그들이 하고 있는가? 첫째로 보시면은 포도원을 어떻게 했느냐면 삼켰다고 그랬어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개인적인 재산, 이제 그걸 포도원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포도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포도원을 이스라엘 지도자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잘 양육하도록, 그래서 이 포도원을 잘 이렇게 보살피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이 지도자들이 포도원을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잘 돌보라고. 그래서 이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고 잘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맡겨놓았더니 그것을 덜커덩 자기들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절에 계속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15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짓밟고 그 다음에 맷돌질하고. 이것은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죠. 여러분, 짓밟는다는 이야기는 마치 발로 얼굴을 뭉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맷돌질 한다는 이야기는 잘게 부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부터 기소를 받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바로 약자들, 약자, 또 가난한 자, 약자와 가난한 자의 인권을 철저히 지금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지금 심판하고 지금 판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들고 고난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계층이 있잖아요. 고아, 과부.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법이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뭐 인권을 제대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막아주고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감싸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인권의 사각지대에 눌려있는 사람, 평생을 이렇게 억압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철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셔요. 그것은 교회도 똑같아야 돼요. 교회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우리 마음은 이쪽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교회와 성도도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마귀와 사탄이 있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멀어지는 게 축복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교회와 성도가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그것을 꼭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 귀하게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약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그들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외면하지 말고 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신론자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혹평을 하기를,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니체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을 했느냐면, 예수는 인생의 걸레 같은 사람들만 선택을 했다. 어떤 의미에서 니체는 기독교를 혹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걸레 같은 인생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걸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세상에서는 걸레 같은 인간,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의 구성 멤버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유명한 자, 학식 있는 자, 가진 자 얼마나 되느냐, 다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무식한 자,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와 그리고 강한 자, 많이 배운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걸레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소를 하고 있는 대상이 시온의 딸들입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여성들, 그 딸들에게 그들의 지금 하나님이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죠. 시온의 딸들이 뭘 했어요? 지금 그들을 기소하는 이 시온의 딸들을 지금 하나님이 기소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 시온의 딸들 너무 교만했다. 그 교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참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 16절 이하에 쭉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6절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이게 느린 목이 뭐냐면 목을 길게 빼고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을 길게 빼고, 목을 길게 빼는 게 뭐 이렇게 교만일까? 근데 교만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말이죠.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여자가. 이게 교만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 이건 경멸에 찬 시선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음탕한 시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보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눈을 홀기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눈 말고. 그 다음에 아기작거려 걸으며, 기가 막힌 여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기작거려 걸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엉덩이를 비축비축 흔들면서 그런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걷는 모습이 평범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목은 길게 빼고 눈은 음탕한 눈을 가지고 있고 엉덩이를 팍 삐쭉삐쭉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여기 네 번째로 보면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무슨 얘기냐면 발에다가 방울 같은 것을 발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소리 나는 것을 발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걸으면은 따그닥 쨍그라 그런 소리를 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의 딸이 지금 뭘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고 있느냐면, 교만하기도 하지만 시온의 딸들이 지금 뭔가 모르는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의 딸을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판결 내용을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잖아요. 머리 한가운데 이게 정수리잖아요. 여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리라. 딱지는 옴이에요. 옴, 피부병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피부병이 생기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옛날에도 이런 것들을 장식하고 여인들이 살았구나 라고 할 정도로,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발에도 발치를 찬 거죠. 머리에 망사, 머리에다 쓰는 두건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식구 이렇게 달았어요. 그 다음에 반달 장식, 그 다음에 귀고리, 그 다음에 팔목걸이, 팔찌죠. 얼굴 가리개, 노을, 얼굴 쓰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20절에 화관은 머리 장식이에요. 그 다음에 발목 사슬, 그 다음에 띠, 향합은 향수병입니다. 그 다음에 호신부는 부적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반지, 코고리, 애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는 손지갑이에요.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사치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기소하는 내용은 지나친 사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 이렇게 주렁주렁 그렇게 매달고 다니느냐고. 귀걸이 좀 한 것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귀걸이에다가 코걸이에다가 심지어 배꼽에다가도, 여러분 보셨어요? 혀에다가도 혀에다 빵꾸 뚫어가지고 혀에다가 고리를 해요. 그래서 혀에다 이제 고리를 하면 사람이 참 말할 때 발음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흑인인데 여기다가 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고리를 이렇게 해서 그걸 입으로 이제 입술로 이렇게 굴려요. 이렇게 아프니까.
그래서 뭐하러 저 짓을 하느냐 말이죠. 한국에 오니까 그런 분 안 한 분이 계셔서 참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꼽에다가도 고리를 만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양쪽에 이 젖꼭지에다가 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 거기다 해서 이 가슴을 이렇게 열어놓고 다니는 그런 친구도 와, 나 별 희한한 친구 다 봤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치를 해도 너무 지나치게 지금 사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소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 했느냐면, 행복을 사치한 생활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치한 그런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태양을 그림에 그려놓고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아니, 그림에다가 태양 그려놨다고 거기에 빛이 비칩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다. 거기에 행복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그 외부적인 것에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생긴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뻐해요. 공사판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좋게 보시고, 물론 이미 공사 끝나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되돌리려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을 하시고, 무슨 여기에 뭐 코골이하고 발걸이하고 팔걸이하고 목에다 망토를 둘러쓰고 그 다음에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향수병을 덜렁덜렁 닳고 다니고, 그렇게 그런 극에 달하는 사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도는 사치를 멀리하고 땀을 가까이 할 때 축복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사치는 멀리하고 땀을 가까이 하자. 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리라.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일감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언제 내 이거 끝날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움직여야 축복이에요. 움직여야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크게 축복하셔서 계속 움직이세요. 이런저런 일감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를 바라고, 현역에서 은퇴하셔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뭔가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계속 찾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치는 가능한 한 자꾸 그렇게 멀리 하시고 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의 비유. 그래서 10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문화를 한 문화씩 다 이렇게 넣어놔줘요. 그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비유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이제 한 문화씩 다 이렇게 돈에 다니잖아요. 문화씩 골고루 다 이렇게 놓아줬는데, 그 이야기는 한 문화로 끝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활용하고 어떻게 이 문화를 가지고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두 개도 줄 수 있고 3개도 줄 수 있고 10개도 줄 수 있고 더 주고 싶어서 지금 이 문화를 하나님이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이 문화하고 똑같아요.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이든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그 문화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하, 더 많이 맡겨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맡기시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어느 나라의 임금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되고 싶은 사람 다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이게 왕의 며느리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이 왕이 거기에 신청한 그 애비 며느리감들에게 뭘 했는가? 쌀 한 뒷박을 줘요. 한 뒷박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기한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애비 며느리들이 쭉 모였는데 피골이 상접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임금님 생각해 보세요. 쌀 한 뒷박 가지고 한 달 어떻게 삽니까? 맨날 죽 끓여 먹고 죽을 먹다가 죽을 인생 죽같이 생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한 뒷박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애비 며느리가 세상에 얼굴이 통통하니 말이죠. 때깔이 좋은 거야. 어떻게 돼서 너는 그렇게 얼굴도 좋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는 며느리가 아니지 애비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는요 그 쌀 가지고 가서 떡을 해가지고 그 떡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떡을 더 많이 해서 팔아서 돈 벌고 조금 더 많이 해서 팔아서 돈 벌고, 그래서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임금님 드리려고 떡시로 한시로 지금 해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며느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 삶에 주어진 문화,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왜 이거밖에 안 줬냐고, 왜 이거밖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거밖에는 안 주셨느냐, 그러지 말고 그 문화에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더 크게 맡기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어요. 첫째, 뭐 때문에? 약자, 가난한 자의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물어요. 없는 사람 짓밟고 고통당하는 사람 막 더 아프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숙이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 버티고 서 있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이면 다 지나가요. 태풍도 지나가고 비바람도 지나가고, 숙이고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위로 다 지나가요. 뻣뻣이 쓰고 있으면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나친 사치. 이 사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치를 멀리하고 뭘 가까이 하라고요? 땀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땀을 가까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땀 흘려서 저와 여러분 열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땀을 흘리시고, 흘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청소라도 하세요. 청소하면 땀 납니다. 설거지도 해도 땀이 나고. 어쨌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